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예수님이 영원 전부터 말씀으로 존재하셨습니다. 저는 이 요한복음의 설명, 예수님이 죄송합니다. 잘 안 맞아가지고요. 예수님이 영원 전부터 존재하셨다 말씀으로, 제가 이 말씀을 지난주에도 묵상하고 또 이번 주도 묵상을 하는데, 어젯밤에는 밤새도록 이 말씀이 감탄을 했어요. 감탄. 와, 어떻게 이렇게, 제가 요한복음을 몰랐을 때는요, 하나님의 존재가 까마득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가 성경을 아무리 봐도 상상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 인간의 머리 가지고는. 그래서 하나님이 우주 끝에 거기 존재하시나? 아니면 하얀 할아버지, 도사 같은 분이신가? 아니면 우리와 전혀 차원이 다른 어떤 다른 세계에 있는 초월적인 존재인가? 이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데 요한복음을 공부하면서 그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모습이 말씀으로 태초부터 계셨다. 근데 그 하나님이 바로 그 말씀이 하나님이셨는데, 그 하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 그러니까 손에 딱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제가 감탄했는지. 육신 입으신 예수님은요, 만질 수가 있어요. 육신이니까. 함께 밥도 먹을 수가 있습니다. 또 요한이 그랬던 것처럼 예수님의 품에 안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모습을 전부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무서운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실제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실제로 봐라.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오셨는데, 지금도 그분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에요. 막연한 분이 아니에요. 지금 내 마음속에도 계시고 내 삶 속에도 계시고 여기도 계시고, 이걸 우리는 찬양이라고 부릅니다. 이걸 우리는 기도라고 합니다. 또 예배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인간의 눈으로 보게 되면 실패자입니다. 아주 처참하게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모이고 왜 오셨어요, 여기에? 만약 그분이 인간이라면. 근데 그분을 위해서 지금도 목숨을 바치는 순교자가 지금도 있습니다. 수많은 순교자들이 그분을 위해서 목숨을 버렸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인간에 불과하다면, 그냥 무덤에 갇혀버렸다면, 여러분, 아무리 세상에서요, 진리가 아무리 위대해도, 진리가 아무리 심오해도 그냥 그 진리를 내 사상으로 받아들이고 또 그 진리를 내가 믿을 뿐이지, 그 진리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우리가 다 예수를 위해서 같이 예배드리고 목숨까지 바치고 그분을 따르고 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톨스토이가 말한 것처럼 예수는 아름다운 예수야, 인간적인 예수, 휴머니스트 예수,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인간적이고 아름다운 예수, 만약 그렇다면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 없어요. 인간 예수 하면 감동은 주죠. 그 인간적인 예수, 아름다운 예수 그러면 감동을 줄지 모르지만 우리를 구원할 수는 없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인간 예수, 사람들이 생각 그런 예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예수,
그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한 성경을 공간복음이라고 말합니다. 공간복음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이에요. 근데 이 세 가지는요, 전부 예수님의 인간적인 모습, 탄생, 마국간에서 태어날 것이다. 또 어린 시절은 저 촌구석 나삿에서 보내셨다. 또 30세 사역을 시작하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쫓기다가 나중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고 다 비슷비슷해요. 공간복음은. 근데 요한복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요한복음은요, 주님의 탄생을 기록하지 않아요. 그리고 주님의 본질부터 기록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시냐? 태초부터 계셨다. 그리고 그분이 누구시냐? 하나님이다. 네, 이렇게 전제하고 시작합니다. 자, 오늘 본문 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우리는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라고 믿습니다. 맞는 말이죠. 근데 오늘 성경에 말하기를 예수님이 천지를 창조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삼위일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그 말입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여기서 그를 예수로 바꾼다면 만물이 예수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예수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골로새서 1장 15절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나신 이시니. 16절. 만물이 그에게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도 만들었습니다. 만든 분은요, 자세하게 압니다. 만든 분은 제일 잘 알아요. 우리의 성품도 알고 아픔도 알고 약점도 알고 체질도 알고 우리 주님은 여러분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만든 예수님은 막연히 만들어 놓고 떠나신 분이 아니에요. 마치 어머니가 아기를 낳으면 돌보는 것처럼 아주 세심하게 돌보시고 인도하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저 다윗이 말한 것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당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해서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받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내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단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다윗은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마치 목자가 그 양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듯이 또 목자가 저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듯이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시다. 또 배고플 때 상을 차려주시고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막연한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상가의 하나님, 이론의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세요. 지금도 실제로 내게 다가오셔서 내 삶을 개입하시고 내 눈물을 닦아주시고 내 서름을 아시고 내 한숨을 아시고 내 고통을 아시고 치료하시는 구체적인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요?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를 만나는 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이 아니세요. 지금도 내 안에, 내 삶 속에, 내 기도 속에, 내 찬양 속에, 내 삶 속에, 내 숨결 속에 그분이 계세요. 이것이 찬양입니다.
이것이 기도입니다. 이것이 예배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이제 온몸으로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 말씀이신 것처럼 지금도 말씀으로 역사하세요. 말씀 들으면 어때요? 주님이 막 믿어지잖아요. 어떻게 믿어집니까, 예수가? 근데 말씀을 들으면 믿어져요. 또 말씀 들으면 막 내 영혼이 막 깨어납니다. 그리고 옛날에는 불안하고 초조했는데 이제 내가 말씀 들으니까 깊은 잠을 잘 수가 있어요. 옛날에는 부끄럽고 우울증 힘들었는데 말씀 들으니까 기쁨이 솟아나요. 오늘도 이 말씀이 역사하면 내 마음이 깨어나고 내 마음속에 있던 혈기와 도끼가 빠져나가고 그리고 내 자신이 변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충만히 역사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 이제 키포인트를 말씀드립니다. 자, 4절 말씀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참 생명은 신비한 것입니다. 생명은요, 죽은 자와 산 자를 나누는 거예요. 산 자는 생명이 있지만 죽은 자는 생명이 없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처음 읽을 때 이런 말씀이 뭐 있지 뭐. 근데 설교를 하려고 제가 묵상을 해봤어요. 한 주간 동안 묵상하다가 깜짝 놀랐어요. 이 말씀이 이렇게 무궁무진할 줄은 몰랐어요. 제가 원문을 찾아봤더니 이 생명을 뜻하는 단어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푸시케라는 단어입니다. 이 뜻은 육신의 생명, 목숨, 우리가 숨 넘어가면 끊어지는 생명, 뭐 죽었다 그러죠? 네, 그때 푸시케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런가 하면 조회라는 생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 죽음을 초월하는 생명. 이것은 하나님의 생명, 죽음도 이길 수 없는 생명, 이런 생명을 조회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성경에는요, 이 두 단어가 같이 나오고 있어요. 우리는 똑같은 단어이기 때문에 잘 구분이 안 됩니다. 근데 원어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요한복음 12장 25절에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여긴 푸시케입니다. 자기 생명만 사랑하면 잃어버린다, 끝난다, 멸망당한다, 지옥 간다, 그 말입니다. 근데 요한복음 5장 11절에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이 말은 조회란 말인데요, 영원한 생명, 죽지 않는 생명, 죽음도 초월하는 생명, 그런 생명을 얻는다. 근데 오늘 본문 4절에서 어떤 생명일까요? 네, 두말할 것도 없어요.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말은 예수님 안에 교회가 있었으니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 죽지 않는 생명, 죽음을 이기는 생명, 이 생명이 어디 있어요? 네, 예수 안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런 생명이 없어요. 우리는 푸시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죽음의 그늘 아래 있습니다. 병도 오고 외로움도 오고 갈등, 이 모든 것이 죽음으로 가는 길이에요. 그래서 인생은요, 태어날 때부터 이 죽음으로 가고 있습니다. 또 죽고 있습니다. 갓난아이도 죽고요, 또 애들도 죽고요, 청년도 죽고요. 보세요, 어른도 죽고 노인도 죽고 다 죽어요. 제가 예언하겠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 중에서 앞으로 10년 후, 아니 50년 후에 여기 앉아 계실 분들이 몇 명 있을까요? 아마 거의 없을걸요. 저부터 시작해서 다 갑니다. 사람들은 그래서 죽음을 두려워해요. 왜냐하면, 왜 두려워할까요? 그 이유는요, 죽음 이유를 몰라서 그래요. 죽음 이유가 준비가 안 돼서 그래요. 그런데 놀랍게도 죽음 이유가 준비된 사람, 조회가 있는 사람은요, 죽음이 하나도 겁나지 않아요. 죽음은요, 뭐냐면 영혼을 여는 문이에요. 그래서 죽음이 안 겁나지만 죽음이 준비가 안 된 분들은 너무너무 겁이 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안에 조회가 없어서 그래요.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처음에는요, 조회를 주었어요. 영원한 생명을 주었어요.
근데 인간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생명이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정령 죽으리라. 완전히 죽었습니다. 영원히. 혼만 남았습니다. 생물학적인 그런 생명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었어요. 그러면 죽어있는 인간이 이 생명을 얻으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바로 하나님이,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생명을 주셔야 되는데 그 생명이 어디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기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오늘 4절에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렇습니다. 그 생명이 바로 예수님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생명을 이제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게 예수를 믿는 거예요. 복잡하지 않아요. 예수 믿는 게 뭘까요? 그냥 믿으면 되는 겁니다. 아, 그렇구나.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을 주님이 나에게 주셨구나.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그 예수님의 생명을 나에게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죽었던 생명이 살아나는 걸 가리켜서 거듭났다. 너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볼 수 없느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예수의 생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한 줄로 믿습니다. 또 성경을 말씀합니다. 다른 말로 말하기를 예수와 접붙임을 받으라. 그 생명을 받아들이라. 오늘 생명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죽어있는 나에게 생명을 주시면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죽었던 저와 여러분이 살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그 생명이 여러분의 혼을 깨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이시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서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가 길이고 진리요 생명입니다. 주님이 생명이십니다. 주님 안에 생명이 있으니 바로 그 생명이 바로 죽음 속에 있는 나를 깨워줄 것이고 살릴 것이고 그리고 죄악을 이기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다 살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1절에 시작.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여기 보니까 아주 극단적으로 나와 있어요. 중간이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느니라. 중간이 있나요? 아들이 있으면, 예수 믿으면 생명이 있고 하나님 아들이 없으면 생명이 없느니라. 왜 그럴까? 예수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생명을, 주를 믿는 자마다 그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생명이 있지만 예수가 없는 사람은요, 생명이 있을 턱 있나? 없어요. 없습니다. 또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11장 2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우리 교우들이 세상을 떠나게 되면 제가 화환을 보냅니다. 그 화환에 뭐라고 써 있었어요? 혹시 아시는 분? 관심이 없으시나 봐요. 제가 뭐라고 썼냐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라고 써 있어요. 다음에 관심 있게 보세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그러므로 이제 그 생명이신 예수를 믿으면 여러분도 주님처럼 부활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 믿으면 여러분도 죽어도 살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으면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안심하고 죽으세요. 여러분 저 작은 집에 살다가 예를 들어서 한 18평짜리 아파트 살다가 한 50평, 100평으로 이사 간다 그러면 그 겁나는 사람 있나요? 우리 썩어질 육신 가지고 있다가 육신 벗어버리고 저 천국집으로 이사 간다면 그게 얼마나 좋은 겁니까? 죽는 거 행복이고 축복이에요. 안심하세요. 근데 혹시 이 시간 아유 그래 빨리 죽어야지. 네, 돌아가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오라 하시면 그때 가야지. 오늘 또 저녁에 돌아가실라? 네, 그분 안 계시죠? 네, 예수 믿으면 죽음이 겁나지 않아요. 죽음이 겁난다. 더 세상 더 살고 싶다. 그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정말 주님의 생명이 내게 임하면 죽음이 왜 겁납니까? 살아도 주위에 살고 죽어도 주위에 사는데 뭐가 겁납니까?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또 풍성히 얻게 하라는 것이라. 예수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풍성한 생명을 줄 줄로 믿습니다. 가짜 생명밖에 없었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진짜 생명을 줄 줄로 믿습니다. 근데 가짜 생명밖에 없는데 진짜 생명이 있는 것처럼 착각하지 마세요. 계란이 무정란도 있고 유정란도 있어요. 무정란은요, 아무리 많아도 병아리가 안 됩니다. 유정란이 병아리가 되는 것이 왜 그러냐면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믿는 게 뭐냐면 생명의 씨를 심는 거예요. 갑자기 예수 믿자마자 내가 천사가 되거나 막 변화되거나 그러지 않아요. 예수 믿어도 생명의 씨가 심겨져도 거짓말 계속 하게 되고 또 싸움질 계속 하게 되고 사기치게 되고 술, 담배 먹게 되고 변한 게 없이 보여요. 그런데 언제 변해요? 씨가 심어지면 한 2, 3개월 지나면 미식미식해져요. 헛구역질 나고 그러죠. 표시가 납니다. 그때도 큰 표시는 안 나요. 근데 한 5개월, 6개월쯤 되면 배가 불러옵니다. 배가 불러오면 어찌할 수 없어요. 그때 마찬가지로 예수의 생명이 내게 들어오면 처음에는 잘 몰라요. 바람이 눈에 안 보이지만 바람이 있는 것처럼 거듭난 것도 그와 같으니라. 근데 예수의 생명이 내게 들어와서 점점 살아가게 되면 내가 달라집니다. 배가 불러오면 내가 달라져요. 말도 달라지고 표정도 달라지고 언어가 달라지고 습관이 달라지고 그리고 자라게 됩니다. 안 자라면 생명이 아닙니다. 생명 있는 사람은 계속 자랍니다. 생명 없는 사람은 안 자랍니다. 그리고 변할 뿐만 아니라 나도 놀래요. 야, 내가 이렇게 변했구나. 나도 모르게. 진짜 생명이면 그런데 가짜 생명은요 안 변해요. 진짜 생명이면 주일낮에 참석했다가 내가 저녁에도 나가야지, 내가 철에도 가야지, 새벽도 가야지, 내 자신을 포기해야지. 근데 안 자라면요 평생 안 자라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생명의 씨가 심겨져서 이제 표시가 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의 생명이 내게 들어온 증거가 뭘까요? 증거가 있어요. 어떤 증거냐면 옛날에는 교회에 그러면 관심이 없었어요. 근데 씨가 내게 들어와서 자라게 되면 교회가 왜 좋은지 몰라. 교회가 좋고 구석구석이 좋고 내가 봉사하고 싶고 일하고 싶고 또 하나님 그러면 별로 관심이 없었는데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은 하나님 하면 눈물이 나고 너무 행복하고요. 너무 좋아요. 또 목사님 하면 옛날에는 목사님이 싫었는데 목사님 하면 목사님이 왜 이렇게 좋은지 몰라. 제가 착각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요. 목요일 날 우리 어르신들이 이제 어디 가셨잖아요. 저보고 이제 기도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이제 갔더니 어르신들이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이 다 타셨어요. 근데 저를 보고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목사님 하더니 다 이러는 거예요. 어르신들이 목사님 사랑해요 하면서 그거 보고 나도 이제 하고 싶었는데 내가 한 번도 이래 본 적이 없었어. 누구한테 한 번도 이렇게 해본 적이 없었어요. 안 하든지 탈라니까 못하겠더라고 나는. 그래가 나는 이렇게 하고 싶었는데 못했어요. 이게 이해해 주세요. 그냥 제가 웃고 말하는데요. 아이고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이 그냥 저 보고 그냥 다 이러시는데 제가 얼마나 제가 몸둘 몰랐는지 몰라요. 근데 목사님이 좋아지고 교회가 좋아지고 또 권사님이 좋아지고 장로님이 좋고 다 좋아요. 왜? 생명이 자라니까. 새로운 생명이 임했으니까. 옛날에는 트러블 일으키고 공격하고 막 맨날 부정적인만 보이고 그랬었는데 생명이 내게 착상되고 살아다 보니까 그런 건 안 보입니다. 다 덮고 사랑하고 정말로 내가 어떻게 희생할까, 내가 어떻게 잘 섬길까 이런 것만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 안에 생명이 착상되었는데 자 오늘 요한일서 1장 1절 시작.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사도 요한이 말하기를 생명의 말씀은 내가 눈으로 봤다. 그리고 내가 손으로 만졌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만져봤거든요.
예수님을 봤었거든요. 그래서 확신하게 내가 생명의 말씀, 생명 되신 예수님을 내가 보았다, 만져보았다, 눈으로 봤다, 자세히 봤다. 또 2절에 보니까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생명의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이신이다. 오늘 사도 요한은요, 확신을 차서 내가 예수를 보았어요.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만져보았습니다. 내가 그분을 손으로 만져보았습니다. 이게 영원한 생명이었습니다. 생명을 내가 보았다니까요. 이게 사도 요한의 간증이었습니다. 너무너무 확신 차가지고 이와 같이 이 생명이 바로 여러분에게 주어졌습니다. 여러분에게 심겨졌습니다. 나도 생명을 받았습니다.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전도, 이번에 생명 주실 때 이런 확신이 있어야 돼요. 어떤 분은 그럽니다. 아유, 저는요, 교회 가고 싶은데, 꼭 갈 건데, 우리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내가 효자라서, 우리 어머니가 불교입니다. 효자라서 어머니 돌아가시면 제가 교회 나갈게요 하는 분이 있어요. 이게 뭘까요? 우리 어머니 지옥까지 제가 잘 모셔드리고 제가 갈게요. 그런 말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확신한다면 내 안에 생명이 있는데 이 생명이 있는데 어떻게 내가 참을 수가 있습니까? 이 생명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이 생명으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이 생명 충만하면 뭐가 걱정됩니까? 죽음도 걱정되지 않고요. 아무리 걱정 근심이 있더라도 내가 이길 수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승리하시는 성도가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